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의 다른 장소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기로 작정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2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블레셋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2절 뒤에 보니까 패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패해가지고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하는 군사가 4,000명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죠. 전쟁에 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자.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멋대로 한 것입니다. 제멋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막 가운데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언약궤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진군할 때도 언약궤가 앞에 섰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치며 땅이 울렸다. 이제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뭔 함성이냐.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야, 저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구나. 저 언약궤가 보통의 언약궤가 아닌데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하고 굉장히 겁과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동안 지들끼리 나와서 싸우더니 왜 뜬금없이 언약궤를 갖고 나오는가, 우리에게 이제 끝장이 나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짐을 하죠.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제는 결단을 할 시간이다. 여기서 우리가 먹히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듯이 우리도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들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죽느냐, 이 둘 중 하나 차라리 결단을 하자. 차라리 죽을 각오로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이기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죽는 데까지 갈망정 우리가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결국은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4,000명가량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깜짝 놀랐죠? 게다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을 나름대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이들이 죽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의 아들 리더자들이 둘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을 한다. 그래서 1절과 3절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좀 시원찮게 믿고 그래도 그저 형통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만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꼭 혼낼 것 같은데 빠지기도 잘하는데 그저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도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대로 사느냐?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것이고 시간을 더 투자하면 그만큼 나오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삽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하나의 재수구도 좋아서 잘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는 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바르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죠. 성경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이 값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값어치를 따지기도 하지만 그 금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연단, 그리고 금의 그 가치, 귀한 그 가치, 변치 않는 것. 100년이 지나도 금은 퇴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있죠. 근데 다윗 때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고 역대상 11장 9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음, 다윗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공개를 하고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을 누가 주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당시 이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능력이 아주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었고 그의 아들 역시 아주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종들이 썩으면은 그리고 영적으로 나름대로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엘리 제사장 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진정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지 못하면 나라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언약궤를 뺏기고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충격으로 죽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이 많고 비둔한 연기라고 그랬어요. 비둔한, 뚱뚱하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죠.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장 17절 전후를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형편없이 그냥 막 교회 성전 안에서 간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릴 그 제사의 고기를 이런 거는 회로 먹을 때가 좋아 그러면서 회를 처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17절인 대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
예배. 제가 항상 저는 교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진다.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을 줬고 한 달에 교회 성전세를 다 내는 헌금을 낸다고 해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신, 봉사,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만 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 헌금 바구리까지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저 내가 의로 하는, 이건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제가 심히 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그거를 12절에서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인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누굽니까? 결국은 이 불량한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죠. 쭉정이 가라지가 있길래 제자들이 그걸 베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냥 둬. 가라지 베려다가 어떻게 해요? 알곡까지 잘못될까봐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칫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온전한 신앙이 거짓 신앙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헷갈릴 때는 자칫하면 사람이 많은 다수 쪽으로 흡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고독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틀림없고 분명한 믿음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를 물 말아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다. 한번 되게 혼날라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길 원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아무리 가야 소용이 없어요. 힘만 들이고 애만 쓸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다 들어가 있죠. 말씀, 기도, 찬양, 헌신, 헌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은 우리가 집에 가서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세요. 저는 교회 남아서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은 게 나이롱이었구나. 이번 토요일 날은 제가 와서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증하게 신앙생활 했구나. 조금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나오고 예배 속에서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야 되죠? 회개를 먼저 했어야 돼요. 제사장들의 회개. 백성들도 거기 동조하지 말고 제사장이 잘못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 여호수아의 예를 보겠습니다 라고 있죠. 이것도 좀 길지만 자, 우리가 한번 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여기 뭐 1절에 보게 되면요, 이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어요. 그 정말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성을 다시 이제 정탐을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아이성을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성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다 갈 거 없이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해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바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너희가 무너뜨릴 때 거기에서 아합과 그의 식구들을 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우양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 금, 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너희가 거기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죄 지은 더러운 것이니까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더러운 것을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간이 손을 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2-3천 명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가다가 어떻게 되죠? 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1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해놓고 1절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진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간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자기 나름대로 그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간이 슬쩍 전리품을 숨기는 바람에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분명히 될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패배를 해서 여기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죽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패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죽기 시작하니까 겁이 질려가지고 도망을 오게 된 거죠. 자,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나죠. 6절과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여호수아는 몰라요. 여호수아는 모르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면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같으면 아셨겠죠. 근데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이제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이게 저는 이런 성경을 이제 보면서 죄종들이 엘리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와사 같이 잘못하면 그 백성들이 골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죄종이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만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돼요. 교회 틀이라는 그 안에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교회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옮기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헌신하고 싶으면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라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 있는 그대로 다 그 틀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과 4장 후반에 있는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면서 통용하고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기도하고 전도하고는 그 나름대로 사도행전 교회 틀 안에 그대로 들어가야만, 그래야 거기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설명서란 말입니다. 그게 그 사용 설명서란 말이죠. 그게 텍스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다녀보면 사도행전 교회라고 많이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자 이런 것들 많이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 많이 써 있잖아요. 왜 그렇죠? 사도행전 교회가 원래 본영의 그 원형의 교회이고, 사도행전 교회 같이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기계를 하나 샀다, TV를 사든지 에어컨을 사든지 보일러를 하나 샀다 그러면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설명서대로 해야만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보일러가 되는 것이고, 화면이 영상이 제대로 나오는 TV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안 하면 TV를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화면이 흐려지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 엉뚱한 방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보일러를 갖다 놓고도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텍스트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게 원형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시날산에 외투 2벌과 그리고 금과 은을 몰래 갖다 감췄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차라리 그러려면 요단을 건너게 하지 말지 왜 건너와서 우리를 이렇게 아모리 사람 앞에 패하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높으신 그 명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가끔 이제 성도들한테 그러잖아요.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게 간섭 같지만, 지금 보통 서울 대형교회 같은 데는 그런 간섭 안 해요. 지금은 웬만한 그 교회에서 주일날 딱 끝나고 나면은요, 목회자도요, 핸드폰 딱 그 핸드폰 꺼놓고 자기 핸드폰 갖고 다니는 심지어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절대 간섭 안 합니다. 다음 주일날 봬요? 그러면 끝이에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겨우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그러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잠깐 그러는 수준에서 끝나죠. 신방을 합니까? 부흥회를 합니까? 또 구역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는, 목회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집사님 왜 얼굴빛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그러고 물어보면 아니 별일 없어요. 그리고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힘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 부흥돼서 성도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목회자가 엉뚱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 역시도 백성 성도들까지도 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바디라고 해서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시고 그 전체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은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죠.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1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비를 뽑아라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오. 기가 막히게 이 제비가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분명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 현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일체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고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죠. 영국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술집으로 변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왜 그러느냐? 그거는 어디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데서부터 제일 먼저 발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타락, 그리고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로 그저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버리고 이건 내 교회 아니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건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굴러가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교회를 신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말이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마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되어서 총력으로 아주 달려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제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데 우리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여긴 미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릴 때는요, 유혹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분별하면 알 수 있는 맹점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귀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는 우리가 어떤 위협, 정말 큰 사건 속에서 휘말려서 내가 할 수 없이 믿음이 약해서 끌려갈 수도 있지만, 마귀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조금만 분별하면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알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그걸 분별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의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 일으킬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건 뭐 유도 아니죠. 지금 뭐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귀가 교회 안에도 들어있다. 그렇게 심지어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와 직분자들,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자들, 그리고 마귀가 이제는 교회를 보내줘요. 그래 갔다 와, 그래 기도해, 그래 헌금해. 근데 주일날만 가라잉? 기도 조금만 해. 10분만 해. 야, 10분 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야. 목사도 10분 안 해. 조금만 해. 이렇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헌신봉사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하되 조금만 해. 조금만. 근데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조금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와중에도 이미 마귀가 우리의 언약궤를 다 빼앗아 갔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는 그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언약궤만 붙잡고 또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통성기도가 다 없어졌어요. 누가 뺏어갔죠? 마귀가 뺏어갖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철야기도가 없어졌어요. 뭘 밤새 기도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누가 뺏어갔습니까?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작정기도, 무슨 작정기도래, 무슨 뭐 그건 절에서나 하는 거지 무슨 작정기도래. 이런 것들을 다 마귀가 철야기도나 통성기도나 작정기도나 금식기도, 저녁예배 이런 것들을 마귀가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가고 지금이라도 충분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희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조정한다니까요. 제 말씀이 극단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다 빼앗겨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조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잘합니다. 착하고 선하고요, 구제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한 말을 하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속은 마귀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 안 하죠. 예배 줄이죠. 설교 시간 짧아지죠. 통성기도 안 하죠. 신방 안 하죠. 수련회 안 가죠. 얼마나 좋습니까? 헌금 강요 안 하죠. 11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얼마나 듣기가 좋고 마귀가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잘 돼간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적으로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되는 생각과 그런 분별 없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신앙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조금 길지만 23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예언도, 그리고 은사도, 그리고 우리가 분별도 할 수 있으며 그 위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주와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죽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안 죽겠습니까? 목회자가 지옥 가면은 성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가 잘못하면 간절히 기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안 듣고 그래도 안 들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순적하게 나름대로 편하게 교회를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생 라합과 같이 건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죠. 시작. 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불못에,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총체적 난국을 이제 보게 되는데 뒤에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는데 거기에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남편은 죽었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것이죠.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건강이 다 없어졌는데 그 돈이 무슨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이건희가 이렇게 저기 한 거예요? 이건희가 얘기했다고 그랬나요? 나는 큰 집이 있지만 침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좋은 옷이 많지만 이거 병원복 하나 입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집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엄청 많이 있지만 자기는 코스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종교인으로서 내가 물질 건강 환경의 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잘 되면 좋은지 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요 그냥 단순히 좀 극단적인 얘기라 제가 죄송하지만 그저 우리가 단순히 복 받으려면 한 몇백만 원 가지고 그저 가서 점쳐. 그러면 한 3년은 잘 살게 마귀가 도와줘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저주 아니겠습니까? 마귀도 복을 줍니다. 마귀도 건강도 주고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요. 그래야 마귀도 먹고 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룩과 관계없는, 신령한 것과 관계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것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역시 좀 깁니다만 오늘은 좀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어요. 22절까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이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여야 합니다. 주 바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필 그래도 아들을 낳았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며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이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올바른 신앙이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떠났는데 무슨 소용이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신앙에 떠나 있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직분자와 성도들도 당연히 타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타락하면은요, 주의 종의 말에 귀에 기울이지 않고 성도들도 목회자도 잘못하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다가 둘 다 타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했다는 것은 그저 죄를 져서 큰 범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정식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다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 23절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도 바르는데요, 제가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살았던 것도 나와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내가 신앙생활 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몇 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없어. 너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지 나와 관계없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함몰되어서 그저 언약궤면 다인 줄 알고, 교회 다니면 그저 다인 줄 알고, 그저 내가 찬송 부르면 다인 줄 알고, 성경 많이 알면 다인 줄 아는 그런 언약궤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언약궤가 빼앗겼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 신앙의 알짜를 다 뺏겨.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알짜를 다 뺏기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연합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옆에 집사님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좀 이야기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이런 말씀은 좀 성경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꼬집기 뭐하면 한번 물어보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서슴없이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이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